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동족의 고난과 힘듦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또 권력이나 혹은 경험으로 그 자신의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균형이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임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담대한 기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느헤미야는 보통 관직에 앉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서열 5위 안에 드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기미상궁이 있었죠.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독이 있나 없나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분도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분이었고 따라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위 관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는데요. 이 니산월은 유대력으로는 4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 이 니산월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나오는 이 배경은 어떻게 보면 그 왕궁의 중요 행사 중의 하나인 신년 잔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도 당연히 자신의 직분을 행하려 그 잔치에 참석하고 왕 앞에 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절 말미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소색이 없었더니 라는 흥미로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에스더 4장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당시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얼굴에 소색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색을 보이거나 먼저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도를 암시해두는 이 1절 말미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법도를 느헤미야도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는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만 왕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지난 4개월 동안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픈 얼굴을 왕에게 보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니산월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배설될 이 신년 잔치에는 이제는 그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제 이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죠. 왕 앞에 수심을 보이면 죽는다. 하지만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에 나아갔고 또 왕은 또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느헤미야를 살핀 까닭에 그에게 어떤 수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아마 물어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가 지금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불안해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신년 잔치의 날에는 어떤 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왕이 특별한 관대함을 보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왕의 식탁에서 누구라도 자비를 구하면 그 부탁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2절 하반절을 생각해 보면 신실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곧바로 얘를 나가 빨리 죽여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효령을 떨어지기보다는 관대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인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분별하려는 근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신중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1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성향은 내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거침도 없고 매사에 주도 면밀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지난 4개월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이런 활기찬 사람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그 성량을 죽이는 훈련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한 느헤미야는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근거를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시기, 장소,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시기에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도는 어떤가요? 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보통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그 어떤 결과를 또 과정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보통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기도는 이처럼 어떤 결론과 과정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면은 응답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결과와 과정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뜻으로 꽉 막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분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다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왕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며 먼저 왕에게 드려야 될 의존적인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입에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요. 단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있다라고 자신의 의도를 에둘러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실은 에스라 사정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사정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에 보냅니다. 지금 쟤네가 반역을 하려고 음모를 하고 꾸미고 있다. 그리고 쟤네들 나중에 성벽을 다 세우면은 독립을 하려고 할 것이고
당신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가 진짜네, 역사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반역한 적이 많네, 이러면서 확인하고서는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직접 언급을 하면은 마치 왕에게 당신의 지금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그러니 빨리 되돌리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족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을 관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조상들의 무덤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모든 정치적인 냄새를 지우고는 그냥 조상과 관련된 사실에만 호소를 하는 듯한 인상을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지만 그로 인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하나님의 허락이었는지 4절부터 5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기분 상하거나 나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좋게 여겨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뭐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삼아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라는 사실을 확신하자마자 자신 있게 자신의 바램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뭘 줄까 했을 때 신나서 곧바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느헤미야는 잠시나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건 제 묵상하면서 느낀 점인데,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가면 이렇게 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꾼이 필요하고 어떤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되뇌어 보였고 또 정리를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총독을 세워주시고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다라는 기미가 보이면 그 즉시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잠깐 보인 기미로 인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기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틈틈이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일이 완소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이제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왕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이때 그 장소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왕과 왕후와 느헤미야만 있는 어떤 비공개적인 장소로 이제 옮겨져서 그들이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느냐, 너가 총독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그때 그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위해서 나는 약 12년 동안 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수산성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그 어떤 방해나 공격도 받지 않도록 통행증을 달라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건을 위한 제목, 즉 목재까지도 요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역시나 너무 잘됐다, 기분 좋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즉 느헤미야가 그 일을 성공시킨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왕과의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혹은 내가 용이 주도하게 잘 계획하고 짰기 때문에 처리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 즉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복구 공사를 막았던 그 아닥사스다의 왕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돌렸는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존하는 능력이다. 그분께서는 이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손을 붙드시며 잎과 줄기, 비와 한발, 풍작과 흉작, 식량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여와 가난을 주지하신다. 사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성적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 2번이나 등장하면서 오늘 이 설교와 많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한편으로 기도와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사려있게 행동하는 파트너로서의 인간의 책임성 사이에 정말 적절하게 유지해야 될 균형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이 2가지 진리 모두를 알아야 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신뢰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긴 몰라도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계획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자마자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곧바로 행동에 옮겼고 왕의 물음에 필요한 기간과 도움과 물품을 요구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왕이 제공하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므로 큰 역사의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 각자 개개인 다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간 편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의외로 귀환 여행의 세부적인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산성과 예루살렘성은 거리가 무려 1700km가 떨어진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그저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지원해 주었고 다른 총독들도 그냥 보내주었다라는 이런 기록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반대의 기미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산발락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경계하며 근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성 근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심 자기가 예루살렘 성의 총독까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 밑에 이제 하수인격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자기의 욕심을 방해하려는 수르바벨과 에스라, 또 오늘은 이렇게 느헤미야까지 등장하자 그는 더욱더 근심하며 이제 경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흘 쉰 이후에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느헤미야는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의 연못이라 불리는 용정, 그리고 쓰레기와 똥이 버려지던 분문, 그리고 샘물 가까이 있던 샘문, 그리고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추정되는 왕의 못을 지나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그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이 하나니가 말했던 대로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어떠한 구성과 어떠한 단계로 이런 것들을 복구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괜히 낮에 소란스럽게 움직이면 외부의 적들도 경계했을 것이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 내부의 기득권층으로부터도 눈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사전 작업을 이렇게 밤에 비밀리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기록에 보면 다행히도 예루살렘 성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계획을 온 대중에게 밝힙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면밀히 준비를 하고 비밀리에 순시를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이제 그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하나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어느새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에게서 그 느헤미야가 그 말 들었을 때 받았던 그 충격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안일함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이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공경을 당한 상태이다. 지금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인도하셨던 사실을 간증을 하고 또 바벨론 왕도 나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도왔는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나 혼자 내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 마음을 북돋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들도 동참하자라고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마음을 단합시키셔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며 다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놀라운 만장일치적 반응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가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9절에 보면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도의 방해만 해도 좀 신경 쓰였을 텐데 이제 아라비아의 게셈이라는 사람도 합세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이제 비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방해를 일축시킵니다. 따라서 어떤 사족도 없이 야, 너희들 상관없잖냐 빠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을 무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괜히 그들과 말을 섞었다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깨끗하게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자기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믿음을 굳게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 기미를 감지했고 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함으로 이 일이 완전 응답될 때까지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잘하네 라고 그냥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내외적으로 우리를 방해해 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부정당하는 말을 듣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내적으로 내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먼저 그는 자신이 귀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참상과 폐허를 두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사실들을 다시금 되뇌어 보았고요. 그로 인해 자신이 기도한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보복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목적을 흥왕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저 그 반응을 가름합니다. 그의 관심이 그러했고 그의 기도가 그러했듯이 그의 순종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두면 우리들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과 판단 기준을 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각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한순간의 감정적인 동요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차분하게 그 모든 계획을 다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그것도 경솔함 없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대변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변덕스럽고 포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이스라엘 방백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반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로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느헤미야처럼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